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약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겁도 없이 그 교회를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교육 전상을 해봤지 전도사 경험도 없고 부목사 경험도 없고 담임 목사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담임 목회자로 하겠다라고 허락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저희 부부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 또 설교들, 행동 하나하나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저희가 나중에 들러오면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해소시켜드리고 때로는 사과를 드리고 때로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다라고 하고 나면은 또 몇 주는 잘 지냅니다. 또 몇 주가 지나면 또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너무나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정도 있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미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아보니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잘 이렇게 이겨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때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이 시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으로 제가 많이 강해졌고 연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났던 여러 일들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숙됐고 연단됐구나.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아뵙고 내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 제가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4년 정도 있다가 아마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분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그분 때문에 제가 많이 교회가 뭔지 또 목회가 뭔지 또 어떻게 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만납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또 시련을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련을 피하고 싶고 또 시련을 만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들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련은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했죠. 여러 가지 시험이다. 시련은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한 방향에만 찾아온 게 아니고 여러 방향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시련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 때문에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때문에, 또 학교에서 만난 우리 같은 친구들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다양한 시련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사람들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시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꽉 막혀서 앞으로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련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련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시련의 특징은, 시련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근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면 참 좋다 이런 건 없죠. 시련을 만나면 모든 분들이 근심하죠. Why me? 왜 날까? 왜 내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시련이 찾아오면은 근심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시련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들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두려움을 가져주고, 근심이 또 절망하게 만들고, 또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련의 또 다른 특징은, 시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남자나 여자 남김없이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게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나만 시련을 만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웃고 다니지만은 우리 알지보다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 참 어려움이 없구나,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시련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시련을 만나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시련의 또 다른 특징은, 시련은 고통이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시련을 만나면 다양한 고통이 찾아와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홀로 집안에 머물게 할 정도로 많은 고통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이 시련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고통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고통이 다 시련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통이 있어요. 잘못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은 그건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통이 시련은 아닙니다. 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건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통이지 그게 시련은 아닙니다. 또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들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최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징계죠. 징계, 채찍. 채찍을 통해서 내 잘못을 보게 만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시련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고통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죠. 아담과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시련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황폐했던 것이 보입니다. 고통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있고 풍부하게 보이는 사람들에도 있고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에도 있고 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아직도 가야 될 그 책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고해하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련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시련을 위해 찾아온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때는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만났을 때 삶 속에 하나님 알아가신 여러 시련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에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 시련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시련을 만나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좀 위로하든지 좀 참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야고보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이 세 사도들이 바보 아닌 인상은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시련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시련을 주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크게 네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피형입니다. 시련을 좀 피해 보이기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피는 거라.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의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만났어. 이놈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 만났어. 교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 사람들 원망하면서 그 시련의 가정들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비판입니다. 다시 처한 그 시련의 가정들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혼자 스스로하는 거예요. 혼자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낙관의 인간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희망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련 이유를 믿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 반응이죠.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필립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elcome them as friend. 친구처럼, 시련을 친구들처럼 환영해라. 근데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시련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시련을 거치는 동안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원수와 함께 날마다 사는데 24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시련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시련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낼 때 시련의 과정들을 힘들지만은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긍정적 자수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생각 속에서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련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련을 만났을 때 그냥 시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들이 절대 우연이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시련도 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그 시련이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시련이 내 인생을 주장한 게 아니죠. 시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시련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시련만 바라보고 싶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처음엔 작게 찾아오는데요. 시련을 계속 바라보고 싶으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나중에 짓눌러서 호흡도 못하게 만듭니다. 시련을 만나면 시련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련보다 훨씬 크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그 시련이 내 삶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련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은 시련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시련을 통해서 가져오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도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며칠 전만 해도 교회에서 자매님 하다가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사모님 하니까 당황이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게 바로 시련이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많이 내가 연단되어주고 강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난 여러 일들을 쉽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분이 감사하다니 감사. 그분 때문에 내가 많이 더 강해졌고 연단되어졌고 성숙되어졌구나. 내가 미리 그때 봤다면 이 일을 봤다면 그때 내가 기쁨으로 그 과정을 겪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난 시련은 쉽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근심한다는 거. 왜? Why me?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이 있겠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시련 자체가 고통을 보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여겨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만난 시련들이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야고보서 1장에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다 우리나라 말씀에는 다 시험을 번역이면 다 달라요. Trial, Temptation, Test. 2절에 나온 것은 Trial, 시련이죠. 시련. 근데 지금 3절에 나온 믿음의 시련 이 단어는 테스팅.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몰라서 테스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몇 점짜리 다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자신만 몰라요. 자신이 믿음이 한 30점밖에 안 되는데 본인은 80점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게 되면 올림픽에 나가기 전까지 아주 경기를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대회에 나와서 경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경기들 많이 하게 할까요? 먼저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테스트를 많이 해야만이 자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만이 자기 실력들이 향상되고 기술도 더 발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있으면 신앙이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시를 만들 때 힘들지만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기쁨으로 그 시련들을 맞으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란 참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를 참는 것입니다. 때론 시련을 만났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도 인내고 두 번째 길도 인내고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시련이 안 끝납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할 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잘 인내하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거친 성격들을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는 금을 지내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99.9%의 승분이 나오죠. 금이 저절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는 게 아니죠.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서 가장 오래 있을수록 가장 뜨거운 물에서 가장 오래 있을수록 순금이 되는 겁니다. 24K. 오래 있을수록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듬어집니다. 말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다듬어지고 가치가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그러지 않죠.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는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어요. 좀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데 누가 슬쩍 건드리면은 밑에 가라앉은 구준물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요.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잘 여러분 우리가 다듬지 않습니다. 쉽게 성격 안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 안 바뀌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시련을 당해봐야만이 바뀝니다. 시련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만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녹아내리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런 시련을 만났죠. 자기 형들에게 노예 팔려가는 시련을 당했죠. 나중에는 보디발 아내가 성적 유혹이 있었을 때 잘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찾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어요. 이 엄청난 시련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하는데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대에 밀렸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단련했다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련의 북구덩이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버틴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련은 진격이 없습니다.
시련에는 가까운 길이 없어요. 시련은 그냥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어요. 더 덮였어요. 사울왕이 시기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윗이 광야에서 11년 가까이 도망다니죠.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이 그때 쓰여진 겁니다. 혹독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만난 것이 하나님이 하라면 시련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참습니다. 왕을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참습니다. 여러분 강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합니다. 그때 나온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토하는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올해 시련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인내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만드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내 생각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시련을 가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생각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이나 아니어도 하나 둘씩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시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시련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2번째 자세는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5절로 8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있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저는 문명을 보시면 갑자기 시련 이야기하다 갑자기 기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시련 이야기하고 있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된 게 아니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인내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왜 지혜를 구할까요? 시련을 만나고 싶은 분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시련을 만나면은 당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혜가 없죠, 지혜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가 없어요. 그 가정들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될 지혜가 없죠. 하나님도 아시죠? 시련을 만나면 사람이 당황하고 사람이 정신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이 시련들을 잘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나이가 15살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소년 나이입니다. 그들이 가자마자 만난 시험은 뭐냐면은 왕이 준 음식들이죠. 그들은 먹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왕은 먹으라고 했어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시험한 사람에게 말하죠. 우리를 시험해봐요. 우리에게 11만 야채를 먹게 해서 우리 얼굴이 훨씬 좋으면은 우리에게 계속 먹게 해달라. 그리고
그 시험한 사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15배 되지 않았지만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서 1장 17절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줬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줬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 부패에 심했겠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중앙으로 올려오려고 돈 갖다 주고 뭐 별 일을 다 했을 텐데 그런 온갖 유혹을 이겨가면서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김혜곤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 읽어보면 바로 맞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혜를 줬고 그 많은 지혜가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지혜를 달라고 시련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련을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련을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시련을 하는들 내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연호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저 입으로 주문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 시련들을 이 어려움들을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하시고 구역에서 요청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이 시련의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시련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들은 모두 만납니다. 오늘 부모님 그랬어요. 모두 만납니다. 나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맞아가는 것입니다. 친구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잘 녹아내립니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저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녹아내립니다. 한번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일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말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련을 만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내가 이 시련의 과정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성도들은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런 시련들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